저는 어릴 적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저의 영웅으로 삼곤 하였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멋진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이렇게 뛰어난 인물보다 좀 숨겨진 인물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사 중에 혹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삼갈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찌른 어마어마한 사사였습니다. 저는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성경 만화 전집을 보면서 배웠었는데요. 그 삼갈이 그 만화 장면 가운데에서 막대기를 들고 그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을 보고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김효식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막대기를 들고 휘저으면서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가슴 뛰게 하였던 또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의 부하 3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멋있나요? 그러면서 주군에게 이거를 딱 건네줄 때에 다윗은 이거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에다 붓습니다. 그들의 공로를 내가 함부로 취할 수 없고 이들이 보인 충성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면서 이들이 보인 충성을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을 보이곤 하였습니다. 전 이거를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삼국지에 나오는 좋은 관우 장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성경에서 보이는 자신이 섬기는 자를 향한 충성심이 최고구나 라는 생각들을 어릴 때 하곤 하였습니다. 왜 남자아이들은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대기만 보면은 휘저으면서 다니고 또 누구든지 뭐만 보이면은 약간 적이라고 하면서 맨날 이렇게 싸우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지만은 저의 동경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이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사람들은 늘 아쉬움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많은 경우에 이들의 부유함과 달리 이들이 보이는 신앙적인 행동들은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곤 하였습니다. 포도원을 얻지 못하여서 삐져가지고는 벽을 쳐다보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본다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마다 쟤들은 왜 저럴까? 쟤들은 진짜 하나님이 잘 챙겨줘도 왜 이럴까라고 어릴 적에 많이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심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대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기도 하였고요. 그들에게 많은 심판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짓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벌들, 그들이 받는 심판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당연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특히 북이스라엘에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은 깊은 어둠 속에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도시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을 향한 공격과 그들을 향한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 이들의 삶 전체가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아람과 그 위에 있는 아수르는 정말 많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내버려 두실까요? 분명히 북이스라엘은 심판하셨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모든 이야기를 끝마치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 가운데 있던 납달리와 스불론이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했는데, 이 흑암 가운데에 있던 백성들이 커다란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은 한 아기로부터 오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흑암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흑암 가운데에서 살게 하시며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흑암 가운데 있으면서 흑암에 물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품고 있는 커다란 빛을 그 흑암 가운데로 비추시면서 모든 이들이 커다란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에 위치한 그 갈릴리 지역과 납달리 스불론 지역, 그 흑암이 가득한 지역 가운데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따뜻하게 돌보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희망과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에는 죄로 인한 흑암이 가득하였고 죄로 인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었으며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는 사망이 정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로 보내어 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 넘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어떠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또한 가장 핍박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그들이 받은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가버나움, 고라신 등등 이 지역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한 지역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회개는 뉘우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어서 주여 나는 죽을 자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회개의 목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거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고 놀라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주어지는 매 주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 말씀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내게 감동이 찾아오지 않거나 내게 내 삶의 움직임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자들은 이들에게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이 임할 것이고 차라리 소돔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랑을 함께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주님께서 그에 마땅한 반응들을 보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들이 알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쉼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냐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면은 그 멍에는 훨씬 더 쉽고 내 짐은 가벼울 것이다. 우리들은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삶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우리들 뒤에 누가 있는가, 우리들은 무엇을 이끌고 있는가가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 짐을 메라. 즉 내가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성공의 그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예수님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메야 되는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메셨던 십자가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등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삶들을 이끌어가고 내 가운데에 무언가가 계속해서 탄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무겁게 느낄지 모릅니다. 철로의 역정을 보게 되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그 멸망받을 도시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에서 전도자가 와서 여기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때 빠져나올 때 자신의 짐들을 다 가져가죠. 왜냐하면 먼 인생의 길을 걸어가서 천국이란 곳으로 향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다 챙겨가는 겁니다. 전부 다 짐을 무겁게 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 길 자체가 너무나도 무겁고 고통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한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에 핏자국을 발견을 하고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곳에 십자가가 메어져 있으며
그 십자가에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만을 들고서 나아가니까 내 삶이 얼마나 가볍고 편안하고 쉼이 가득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주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때때로, 그리고 꽤나 많이 내 삶을 내가 움직여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주인 된 그 권리를 내가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분을 기꺼이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특별하며 거기에서 오는 쉼이나 거기에서 오는 자유는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계획과 내 통제를 다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주인된 그 권리를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다 드리고 계신가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걱정과 고민과 그 염려의 덩어리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언가 어마어마하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인된 권리들을 다 내려놓기만을 원하신 거죠. 우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며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인된 권리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하나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염려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기꺼이 보여야 하는 그 자세, 내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짊어지면서 주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삶, 그것을 누리는 삶이 너무나도 은혜가 될 것이고 우리들에게 참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마다 참 어려운 순간들이 곳곳마다 찾아왔었습니다.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교회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교회 공간을 잘 마련을 해야지 이 교회가 또다시 한 발자국 디뎌 나갈 수 있는데 그 과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은 참 어려운 순간들을 참 많이 맞이했겠다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목회를 하셨을 때, 그때 전도사로서 있을 때 이제 강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공간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3-4명 모이는 곳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3-4명 모일 수 있는 그 공간, 그리고 옆에 방 한 칸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랑 둘째가 이렇게 자라나곤 했었는데, 그 곳에서 이제 전세가 다 만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변 동네로 해서 알아보고 장소들을 찾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늘 고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특별하게 한 공간을 마련해 두셔서 그 공간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넘어가는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은 저희 아버지 교회 건물이 경매로 한번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고민하였을 때 딱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움직이고 이것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핸들 잡는 것을 내려놓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였을 때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경매를 받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절대적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한다면은 그 핸들과 그 주도권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분명히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핸들을 놓고 우리들이 주인됨을 놓으면서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편안함을 분명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동을 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인된 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주시는 쉼과 편안을 온전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